갈수록 다져간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한번 안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93쪽. 예수
104쪽 이와 같은 때 104쪽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 안에 들어가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사랑을 기도하네 주님께 손 높이 이와 같은 때에 손을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평생토록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만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불완전하지만 내 작은 힘으로 사랑합니다
향기롭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올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경배합니다. 주여 행복하게 하시니 주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절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를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옆에 성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달인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성대에게 이미 되셨군요. 시작. 왜냐하면 이 설날 이런 곧 다가오는 때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오실 분이 이 광주 지역에 몇 분이나 되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 여러분만 기억하시면 아주 여러분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펼치시면 13페이지에 우리가 10번까지 했던가요? 10번 안 했죠? 10번. 10번부터 곧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큰 제목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2과의 큰 타이틀이 뭐죠?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9가지를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 이제 10번째,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10번부터 오늘 19번까지 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1시간 안에 다 맞추려고 그래요. 9번까지 했어요. 9번 할 차례. 아, 감사합니다. 역시. 저런 모범 학생이 좀 있어야 돼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체크하시고. 권사님 그 체크한 거 보고 내가 했는데 잘못 봤네. 9번 할 차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9번부터 오늘 이제 19번까지 10개만 하고, 오늘 또 설 준비도 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8번 할 때 그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나요? 축복? 안 했죠? 실은 이제 9번까지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것을 받는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풍성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역을 계속 꾸준히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재정적인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얻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은혜이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풍성한 대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풍성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모든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모든 쓸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만 구하지 말고 큰 것만 또 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구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것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 2분의 1 정도 차 있거든요. 이걸 풍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풍성한 것일까요? 네.
어디까지요? 바로 집사님 바로 앞에까지만? 막 볼펜이 날라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 잘하셨어요. 여기 보통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채워진 것만 풍성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풍성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당연히 채워지고 계속 하나님이 여기에 풍성하게 물을 부어주시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축복의 출발지는 어디예요? 지금 통로는 어디입니까? 이 컵인 거예요. 컵. 여기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나만 채워지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영혼, 심령, 다른 사람들까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자기 자신만 잘 되고 자기 가족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고요. 다 화친 조약을 맺자고 쫓아오고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축복의 근원이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까지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확실히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고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풍성한 대로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계속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귀한 전도 사역을 계속 후원하고 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또 선교 후원하고 또 뭡니까? 연보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이 모든 것들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준다. 여러분 기도가요. 기도가 하루아침에 그냥 어느 날 딱 잠자고 일어났더니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서 기도의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적어 놓으세요. 믿음이 쌓여야 기도의 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원하는 거 많이 내가 소원을 많이 아랜다 그래서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심하면서 아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달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도 훈련해야 되구나. 그렇죠.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10번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기도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 잠을 잤는데 기도할 때 그 밤에 주님이 오셔버리면 어떻게 할지 내가 아직 회개도 안 하고 지은 죄가 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 제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잠을 편안히 잤다 그래요. 그럼 뭔 말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아빠가 예수님이 밤에는 안 온다고 이야기했대요. 제가 언제 예수님이 밤에 안 온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그대로예요. 어느 때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고, 제가 이제 하나 코멘트는 했어요. 밤보다도 새벽 미명에 새벽에 오실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그렇죠? 예, 또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고, 그래서 새벽에 뭔가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주님이 한번 새벽에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딸이 편안하게 잠을 잤다니까 감사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떤 자에게 주님이 오실이라는 사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 자에게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여러분, 깨어라 그랬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깨어있다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을 뭐 할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자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각 사람들에게 주인이 문지기에게 어떤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을 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성실히 충성을 다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로 대치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깨어있으라,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1번 기도의 중요성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데살로니가서 5장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는 왜 중요하냐?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그랬더니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선순환이죠.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2년도는 여러분이 기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미 결정된 것을 놓고 기도하면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이를테면 제 얼굴을 완전히 막 이쁘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그 기도할 바에는 돈을 잘 저축해 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성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정된 거는 그냥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어떤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되어질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면 뭐가 있을까요? 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권 집사님 어떻게 하면 주님 24시간 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네? 네. 무시로. 예. 좋은 말씀이에요. 무시로. 항상 수시로. 또, 다른 분은.
네? 처음에 뭐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럼 그 시간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종류를 다양하게 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어떤 장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나중에 이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내가 수시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구나. 이건 또 삶의 기도가 있잖아요. 걸어다니면서, 그렇죠. 항상 의식 가운데 주님을 놓지 않는 것,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을 놓지 않는 것. 이제 이번 주 설교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모시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몸부림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랬잖아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지만 이제 한 번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30분에 한 번씩, 어떤 분은 10분에 한 번씩, 우리 의식 속에서 정말 1분에 한 번씩 주의 이름이 떠올려진다. 거의 에녹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에녹과 같은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녹을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냥, 왜요? 이미 성화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성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있으나 똑같아요. 성품이 365년을 주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고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번 기도의 중요성 시작.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들어와요. 참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근심이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힘써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설교가.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를 언제 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순간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즉각 기도로 바꾸자. 이게 이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염려가 탁 오르잖아요? 그러면 즉각 기도로 바꾸는 훈련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번. 자, 그럼 여기 질문들이 참 재밌는데요. 왜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신 오히려 염려하는 쪽을 택할까요? 자, 앞에 계시니까 물어봐요. 김경미 집사님, 왜 사람들은, 집사님 말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기도 대신에 왜 염려하는 쪽을 택할까요? 네. 왜 염려를 택할까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를 택할까요? 서집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뭐예요? 의심. 그래요. 네, 맞아요. 자꾸 하나님 믿는 게 의심이 되고, 그죠? 뭔가 염려거리가 생겨요. 자꾸 의심이 돼요. 또 왜 기도하는 대신 염려를 자꾸 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 답이 다양하겠지만 제일 먼저 드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새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게. 근데요, 바꾸어서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들은
오히려 염려하는 대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예. 우리가 그동안 염려하는 체질이었다면 이제 2022년도부터는 기도의 체질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번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시작. 기도로 연약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 아멘. 뭐가 세워져요? 믿음이 세워져. 그래요. 기도하면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시작.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는 뭐였냐? 그 영혼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조용히 저를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영혼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 사단 마귀들이요, 한 영혼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생기기 전에는 믿음 생기는 것을 굉장히 방해해요. 근데 믿음이 이미 예수님 믿어버렸잖아요. 믿음이 씨앗이 생겼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사단은 어떻게 하냐? 절대 잘하지 못하도록,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도록 계속 안전뱅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까지만 해라. 거기까지가 네 한계야. 아주 딱 아웃라인을 정해놔버려요, 사단이요. 그럼 신기하게도,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주일 예배까지만이야. 무슨. 야, 너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돼. 점점 이렇게 올라가야지. 사단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금요 기도회까지 정복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 그래서 여러분, 사단 좋은 일 하지 마시고, 주님을 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요, 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한번 적어 놓으세요. 때로는 항상 넘으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실력자들이 어떤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기도해요. 그때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저 난에도 물을 줄 때 조금 찔끔찔끔 주면 안 된다 그래요. 아주 푹 잠기게 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쏙 빼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기도할 때 푹 잠길 정도로 한번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된다. 그때 믿음이 쑥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씩 하는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슬비에 가랑비에 또 우리 은혜가 옷이 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인지 기도의 자리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4번 기도의 중요성 시작. 환난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팬데믹의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여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기회가 환난날이에요. 환난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나라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날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심령의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당신은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평강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건지심을 받게 되는 기도의 간증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15번 시작.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기도는 여러분 때때로 죽을 수 있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함으로 살려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으로 하면 임종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자연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데 그때 반드시 함께 돼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받으시면 정말로 참 드라마틱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16번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의 능력이 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읽습니다. 시작. 넘길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영혼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왜 자꾸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첫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구원해내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도의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번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시작. 네, 야고보서 5장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시절의 기적을 우리가 다 믿어요. 예수님 시절에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다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끼얹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쪽 하늘 저편에서 작은 검은 구름이 조각구름이 하나 생기더니 점점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와 같은 비를 내렸어요. 마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불가능한 일을 기도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8번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시작.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모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은속교회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맨 19번. 자,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시작.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의 전문가를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지금 개슴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또 나아가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여러분 우리가 응용해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초대교회인들은 예수를 영접했으면 곧바로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보면요, 기도를 먼저 가르치고 기도에 훈련되어진 성도들이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은석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뭐 했어요?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끼리 사랑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떡을 뗐어요. 같이 식사 교제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에 힘을 썼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있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고 병자들도 치유하고, 그렇죠? 예수의 권능으로 기적과 이사들을 많이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 또 기도의 달인들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까만색 하나님과 보낸 시작. 하나님과 보낸 한 시간은 인간과 보낸 일생만큼의 가치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네. 이걸 잠깐 놓치고 나 혼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과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10분, 여러분 이 의식을 자꾸 놓치도록 사단이 방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의식의 손을 붙잡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 한 시간은 인간과 보낸 일생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오늘도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도를 지금 계속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어쨌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찬양 한 장만 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25쪽.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로 찬양합니다. 25쪽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만왕의 주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고 놀라지 마라. 담대하여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로 내 마음에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더 강한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어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며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물리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 귀신, 걱정 물리쳐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마음껏 감사함으로 아뢰어 믿음으로 아뢰어 응답받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당한 사들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여,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업터 있습니다. 죽어있는 이 나라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강제도성이 있습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생명의 능력을 보내주시고 엘리야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세워버리고 기도하시다가 마음껏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